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제는 천사가 와서 얘기했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임박한 재림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그가 행한 삶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상을 받을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지만 심판을 받을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지만 15절 마지막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성 밖은 지옥이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느냐? 14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다시 말해서 12진주문을 통해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수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생명수 시냇가의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12달 동안 계속해서 열리는 12열매를 영원토록 먹고 생수를 마시며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상처를 치유받아서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 영원한 행복 속에서 우리를 향해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성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빛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떤 행위가 되어야 할 것인가? 14절에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은 당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목욕한 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자본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본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마치 발을 씻듯이 자기 두루마리를 깨끗이 빨듯이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은 희기가 정말 아주 깨끗한 이 세상의 빨래로는 빨 수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옷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고 그 흰 옷을 죄악으로 더럽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명샘, 그 보혈의 샘에 나아가서 두루마기를 빨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회개했으니 그 죄 또 지어도 상관없어, 그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끊임없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범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또다시 거듭남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자기 두루마기를 빨며 의의 옷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세탁하는 회개의 삶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에 민감하며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음행은 결국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거짓의 아비가 되니 이 세상에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지어내는 모든 자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속히 오시려 하십니까?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믿음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죄에 민감한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개개인의 성도들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도록 권면하는데 이 계시의 말씀은 대단히 유익하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개개인의 신앙을 넘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교회가 마지막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교회에 소망을 주고 교회를 격려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듯 어느 교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인 것이죠. 한 세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서 공동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화목함의 직분을 받아서 공동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희망의 메시지요, 승리의 메시지인 것을 확신하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교회와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고 세상에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신부, 즉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수가 되시니 목마른 자는 이 생명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 듣고 믿어지는 자 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외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 거룩한 성에서 제외되고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유명한 마라나타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문제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죄악에 맞서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결국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기후위기와 또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이세 중요한 사명이다 강조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이 기후위기의 문제도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문제도 역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믿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역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였는지 그걸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자. 이거 인정해 주실 것만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헌신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기후위기를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기후위기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크고 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우리 인간은 무기력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좌절하고 포기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죠. 주님 재림하실 때에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재림하시는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교회를 승리케 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기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헌신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만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의 승리를 믿으시고 교회와 함께 악한 세상에서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불신자들을 생명수 강가로 초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고 재림하시는 주님만이 이 악한 세상에 대한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겠지만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교회의 승리를 믿고 날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며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